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70차 우리 화해 말씀 치유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현장에서 영상에서 현재 7명이 같이 하는데 인원 상관없이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그저 은혜 받았다는 소리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되지만 그 말로는 우리가 예배 참여함이 시간을 내어서 이곳 함께함이 부족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 그냥 귀에 흡족함으로 내 마음에 내 마음이 맞는다고 해서 그렇게 동의적 차원에서의 만족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 실제를 누리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사를 교회사 가운데 신학 사상사가 사상사. 일반 역사적 관점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우리 교회사 역사는 뭘 보냐면 사상사. 어떻게 이 교회의 신학이 변천되어 있는가 이렇게 쭉 이제 그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인물을 연구하다 보면 독일의 특히 경건주의 쪽에서 이 블루마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아버지와 아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최근에도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가정의 달인데 참 성경 보면서 우리가 때로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버지는 별론데 이제 아들은 훌륭하고 그러면 그 다음 아들은 좀 낫겠지 했는데 그 아들은 더 형편없고 누구 얘기 같아요? 히스기야. 이제는 소망 없다 이제 했는데 갑자기 또 중간에 한 아들이 이제 요시아가 나타나서는 잠깐 그래도 또 이스라엘 나라나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하고 그런데 그 아들들이 몇이 왕이 돼요.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유다 왕국사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형편없어요. 정말 형편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가정에다 말씀을 나누면서 참 힘들다.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났다고 아들이 못난 게 아니라 아버지 잘났다고 아들이 잘난 것이 아니라 이게 역사가 성경에 이야기되는 그걸 증언해 주는데 근데 독일 경건주의 지금 18세기 19세기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블루마르트라고 하는 가문이 있는데 이게 아버지 요한이고 아들이 이제 그 크리스토프예요. 그래서 요한 블루마르트 그다음에 크리스토프 블루마르트 대를 이어가는데 이 두 목사님들이 독일 신학을 거의 만들어낸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밖에 우리가 여러 유명한 신학자들 있지만 그분 두 부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신학 사상이 엄청나게 여러분 펼쳐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 신학자 이름 대도 생소하기 때문에 평신도들 때문에 이제 이름을 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부자 얘기를 왜 끊느냐면 그들은 신학자는 목회자예요, 목회자. 근데 지금 아버지 이 블루마르트가 이제 목회지 갔는데 젊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야. 귀신 들린 그 여자 이제 소녀가 있었는데 한 40일을 싸웁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 치유 집회고 그다음에 치유 기도를 저는 매일 치유 기도를 해요. 매일. 그래서 화요일과 금요일은 전화기도 정기적으로 하는 날이고 수십 명씩 이제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거기 갑니다. 국경을 넘어서도 전화를 하고 현장에서 이제 집회를 끝나고 여기 기도해야 또 제가 정리를 하고 목양실에 가서 이제 커피 한 잔 또 내리고 그러면 이제 9시 반 빠르면 한 9시 20분에 시작을 해서 11시 반까지 기도를 하는데 그러나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어떤 분 낮에 또 이제 밤에 남편이 있고 그러면 이게 불편하다는 거죠. 그렇죠. 상황들이 있으니까 중요한 건 본인이 가장 편한 가장 마음 편안하게 우리가 짧은 대화지만 짧게 대화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자기 원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역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그러면 그렇게 또 저 남아공 선교사님은 또 시차가 이제 또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어날 시간, 여기는 오후에 시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또 어떤 분은 매일 지금 중환자들은 매일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참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블루마르트 부재기의 한 이유는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 이렇게 그 병든 자들 또 영적 고통당한 사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아버지 블루마르트는 한 번도 귀신을 싸워본 적도 없고, 근데 현장이 그렇게 되니까 물러날 수 없잖아요. 영적 전쟁이니까 40일을 싸우면서 아버지가 결국에는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승리하게 되는데, 자 보세요. 그 귀신이 나가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예수가 이겼다. 예수가 승리했다. 시작. 예수가 이겼다. 예수가 승리했다. 그러니까 귀신이 이제 그 소녀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나가버리고 다시 들어오지 않고 자유롭게 되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이 젊은 목사에게 굉장한 충격이 되었고, 그리고 그 아들 목사가 뭐냐면 이제 어릴 때 그 목격 아버지의 사역의 목격자가 된 거예요. 목격자가. 자연스럽게 이 바트볼, 이제 독일 바트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이 부자가 이제 아버지가 목회하니까 거기서 성장기를 겪으면서 여러 다양한 이제 치유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목회 일기식으로 쓰면, 이분은 설교도 남긴 게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메모지들이 이제 하나의 유산이 돼가지고서 후에 신학자들이 그걸 보고서 이제 감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깊은 그 신앙 경험을 한 이 부자를 통해서 독일 신학이 굉장히 경건 이후에 잘하는 계기가, 물론 독일이 철학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아시아는 중국이 철학의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유럽은 독일이 철학의 나라. 옛날 고대 세계에서는 그리스가 철학의 나라였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도 그리스 철학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현대 신학에서는 이제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이 아니라 이제 독일 철학이 중심돼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마르트 부자를 통해서 나타난 그 언어 표현 가운데 뭐가 있냐면 실체란 말이에요. 리얼리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이론을 여러분 빠삭하게 아무리 이론을 여러분이 우리가 아주 시원하게 다 풀어준다 하더라도, 자 이게 실체가 없다면 그건 허무한 거예요. 그렇죠? 리얼리티,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실체가 없으면 우리는 허무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지금 화요일마다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느냐? 우리가 현장에서 영상으로 그건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게 이제 블루마르트 잘경 검색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 블루마르트 부자가 독일 경건주의 이제 마지막 세대, 마지막 주자로서 남겨준 것이고, 그 경건주의의 여러분 복음의 실체를 신학자들이 풀어간 게 독일 현대신학이라고, 그 정확한 이해입니다. 이렇게 보지 않는 독일 그 신학의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이해는 잘못된 엉뚱한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게 본질을 이해하는 계기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여러분 바라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 본문을 보기 전에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간증은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70차례나 제가 해외 사역이라든가 이제 특별히 이제 출타하는 때 빼놓고는 우리가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70차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된 원동력은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저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끊어지지 않으면 평생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또 여러분 다른 것보다는 이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 치유 집회는 목회자 평생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나이 들어서 늙어서 여러분 못 움직이면, 비행기 못 타고 하면 저를 찾아올 거예요. 사람들이 해외에서도 찾아오고 지역에서 찾아오고, 지금도 찾아오지만 아무 염려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블루마르트 부자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실체를 누리고 있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얼마든지 증언의 증언을 거듭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 치유 집회인데 제가 반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치유를 바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그게 그냥 뭐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선포해서 낫는 것이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제가 15년 차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제 전화기도를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세 가지가 반복된다 그랬죠, 그렇죠? 음식, 운동, 영적 생활. 시작. 음식, 운동, 영적 생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그리고 이 이제 음식을 먹으라고. 그 음식은 약을 포함할 수 있어요. 식품만 아니라 다양하게 약재를.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사나 또 이 구글 인터넷 도움을 부득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효능을 제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주에도 뭐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하는지 오늘도 기도에 상당수가 3, 40명 기도한다면 우리 예배 끝나고 전화기도 할 때 그 중에 거의 뭐 절반 3분의 1 이상 절반가량이 뭐냐 음식 기도가 나와요. 그 처음에는 이게 납득이 안 갔어요.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뭐 음식. 근데 하나님은 뭐냐?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가 쓰라고 하는.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의사시에요. 처방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의사에게도 제가 처방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지식을 주어서 처방을 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재밌어요. 하여튼간에 하나하나 다 하기가 참 소개하기 다 어려운데 오늘도 어떤 분은 메밀을 먹으라고. 여러분 그게 다 그게 어제 극치가 뭐냐면 바오밥 나무 아세요? 아프리카에 알죠? 이 바오밥 나무 파우더를 먹으라고 하고 이 몸의 독소를 지금 제거해야 되고 몸에서 이게 분해가 잘 안 돼서 이제 그 분해의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거 여러분 잡으세요. 식품을 잘 먹으면 약을 먹는 거 동일한 거죠. 의사의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유익하도록 하는 거니까 그게 약이 그렇잖아요. 근데 약이 거의 뭐냐면 때로는 결국은 자연물에서 그렇죠. 우리 식물에서 이렇게 많이 동물성에도 나오지만 되게 이 식물성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해서 이제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흥미로워요. 기도할 때 그냥 제가 뭐 고쳐주세요 하고서 막 뭐 소리 바락바락 지르면서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 환자를 이 형제와 자매를 기도할까요?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지식을 주어서 그 지식을 선포하고 본인이 받아들여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복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침이 멈고, 그거 구하기 힘들어갖고 이제 간단한 거예요. 밤 내가 아니 집사님 쿠팡이 주면은 다음 날 서울은 당일날도 와요. 때로는 가까우니까 포항이나 이제 다음 날 빨리 와도 다음 날 오지만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차일피 미루다가 어제 지하철 타고 오면서 먹었대요. 그랬더니 기침이 먹고 꿀과 기침을 먹고 목소리를 회복시키는 이제 저도 그걸 아는 거예요. 물어보게 한 게 아니라 이거 왜 먹으라 하느냐 했을 때 본인이 딱 환자가 답을 하잖아요. 목사님 효능을 보면서 그걸 제가 스크린을 해줘요. 이렇게 스크린 해주면 그래서 이제 요즘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게 다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검색해가지고 무슨 음식의 효능이 뭐냐. 그래서 요걸 딱 이제 이렇게 스크린 해가지고서 기도 메시지랑 같이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이제 보내주면 본인이 딱 알고 딱딱 본인이 맞는 대로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 또 운동 안 하면 여러분 몸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아마 메시지 받은 분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운동하라. 또 하나 얼마나 친절하시는 때로는 운동 방법도 알려주세요. 아주 세세하게. 그 몸에 맞는 운동.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세밀하게 나를 잘 알고 계시는지. 할렐루야.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있다고 하는 거. 그 성경대로만 내가 너를 안다는 건데 내가 너를 안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시는가? 오히려 저는 이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좀 처음에는 생뚱맞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조금 세월이 이제 보통 몇 개월 또 이상 되면 처음에는 낯설어요. 그러나 몇 개월 이상 되면 다 그걸 이제 바로
바로 수용해. 바로 찾아서 먹어야 돼요. 약도 빨리 먹어야 낫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음식도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실 때에 드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나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영적 생활은 뭐냐면 이게 그냥 병 낫기만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최근에 사도행전 보지만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또는 그 일꾼들이 초대교회의 그 제자 그룹이지 다. 성도가 제자가 성도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그 순서가 있어. 복음을 전하면 첫째 뭐 합니까? 이제 회개하고 그렇죠?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4가지. 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고 그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할렐루야. 자, 이게 보면 여러분 무턱대고 병 낫기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기초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온전히 회개해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 회개, 세례, 제사함은 이게 하나예요. 하나. 옛생활 청산. 옛생활 청산. 그리고 기도가 뭐냐? 기도는 뭐냐 했을 때에 잘 들으세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은사로 고치고 그거 없어. 은사가 어디 있어? 하나님 고치면 되는 거지. 그 결과를 가지고 은사라고 할 뿐이지.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 증거는 뭐냐? 기도응답을 누리는 건데,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으로 영적 생활 그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리스트 체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온전히 살아갈 때에 무엇이든 구하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치유기도 연결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여러분 그냥 병원의 의사는 또 다를 수 있죠. 당신 질병 이것이군요. 그래서 따따따 이렇게 컴퓨터로 해서 처방주면 일정 기간 낫고, 안 나오면 또 다시 또 재처방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치유하는 생활 속에서는 좀 다른 면이 이제 우리가 오늘도 이사야를 하나님이 이제 어제 새벽에 이제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정하고 또 오늘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 우리가 항상 여러분 비단 치유 기도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누구신가를 계속 확인해야 돼요.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통독을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누구신지를 점점 알아가게 되고 더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목회가 이제 이렇게 많이 바쁩니다. 바빠도 어쨌든 2달에 한 번은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도 한 번이겠죠. 한 달에 한 번 읽는 목사님이 있다고. 하여튼 그분의 뭐 입장에 상황이 그러니까 각자 상황에 따라. 그러나 한 달에 한 번 읽는다, 2번에 한 달에 읽는다고 뭐 이러면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지금도 거의 다 읽어가서 곧 이제 다시 그 성경 통독을 마치고 또 이 메시지가 또 나갈 겁니다. 이제 SNS에. 그러면 이제 성경 통독을 이렇게 마치면서 이제 뭐라고 쓰냐면, 성경 통독 운동은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다. 시작. 성경 통독 운동은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누군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오늘 누리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읽으세요? 2가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가? 그가 통치한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 누구신지 더 잘 알아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나라 실제, 아까 말한 실체 리얼리티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화요 말씀 치유 집회 참여하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사야 40장은 여러분 1절 성경 가지고 있죠?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갑자기 위로가 선포가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위로를 선포가 있을까요? 이 39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주로 주된 내용이 중간에 다양한 메시지가 있지만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이 죄를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마라. 가장 큰 죄는 우상숭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죄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게 그렇죠? 불법을 행하는 게 죄가 되니까 우상숭배 떠나라. 그 불법 행위에서 떠나라. 이게 책망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 심판하신다. 근데 이스라엘 끝내 우상숭배 떠나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시죠. 어떻게 이제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 멸망하는데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들을 붙잡아가게 하시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70년간 포로 생활 시작될 때에 바로 이사야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신기합니다. 타이밍이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타이밍이 정확한 것입니다.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상황에 맞게 우리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건 내 상황에 지금 맞는 메시지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통독을 하지 않고 갑자기 그냥 여러분 토종 비결 하듯이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큐티가 때로 위험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주시네. 그럼 곤란해요. 어떻게 봐야 되냐? 이 성경 전체 맥락을 통해서 봐야 돼요. 통독의 유익은 뭐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내가 주신 말씀이 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큐티가 오늘 본문이 그렇다고 해서 그거 적용 잘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엉뚱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성경 여러분 쫙 펴가지고도 보지 마시고. 그게 토종 비교라고 다를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 위험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 포로 생활이 시작되니까 한 정확한 타임에 위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제 사실 12절부터 쭉 이어지는 건데요.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해서 26절까지 뭔 얘기냐? 우리 21절부터 읽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자, 중요한 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권고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이에요. 갑자기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이스라엘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가 더 심각한 겁니까? 이게 지금이 더 심각한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을 모세에게 처음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나는 야훼, 여호와. 원래 히브리 발음은 여호와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이게 영어가 그러니까 여호와를 영어로 저호바 이렇게 저호바.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로 옛날에 어른들이 이제 우리 옛 어른들이 영어를 많이 의존하니까 히브리를 잘 모르니까 그만 야훼가 아니라 그냥 여호와가 이렇게 저호바 하면 잘 발음도 힘들어요. 한국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쉽게 발음하기 위해서 엉뚱하게 이 한국 사람만 쓰는 여호와예요. 그러면 이름 없어. 그게 번역이 됐으니까 그렇게 부득이 쓰는 거지. 원래는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뭐예요? 나는 피조물이 아니다. 나는 창조자이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아브라함에게는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로힘이라 엘로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이보다 엘로힘이 뭐냐면 이제 어머니 젖을 말해요. 사실은요. 이게 그래서 이제 자 보세요. 어머니 젖은 뭐냐면 아이가 여러분이 이제 어머니 젖을 먹으면 그 안에 다 있어. 어릴 때 그렇죠. 지금이야 우유가 있지만 옛날에 어디서 엄마 젖 먹고 자라는 거. 그러면 그것이 음식이고 약이고 그렇죠. 그게 아이의 필요를 다 채워준단 말입니다. 모유가. 그게 하나님 창조의 특징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엘샤다이라고 그래요. 샤다이.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 나타나서는 그냥 엘샤다이밖에 안 되는 거야.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이삭을 결국 낳고 기르는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는 갑자기 뭐냐면 나는 이제 야훼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왜 그럽니까? 모세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임하신 하나님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이 놀라운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출애굽 역사가 창조의 하나님, 창조 온 세계를 여러분 이제 통치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숨겨져 있었어요. 모세 이후로.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지금 멸망하고 나라가 없어졌어요. 예루살렘 불타버렸어요. 성전 무너졌어요. 성벽도 다 이제 뭐 허물어졌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뭐냐? 하나님 이스라엘 통해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를 전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바로 잘 들어 이스라엘 내 백성들아. 나는 여호와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면서 자 21절 우리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한 절도 보세요.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 하늘을 차이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까지 치셨고 이게 이제 창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창조 얘기를. 자, 그러면 창조 얘기를 하시는 여러분 그 목적이 뭐예요? 나는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에서 창조예요. 하나님 없는 곳에서도 모든 걸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비록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70년 동안 죄값을 치르면 이 죄값을 치러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를 지키십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은혜 속에 있다고 아니 은혜 중에 있으면서도 우리 죄값 치러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죄값을 치른 자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자, 이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받지만 이 땅에서 제 문제를 해결하고 죽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무도 몰라. 다윗이 죄를 범한 것 아무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알게 했어요. 들켰어요. 그게 다윗에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남들 보기에는 오 훌륭한 사람. 진짜 그래요? 아니잖아.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성군이라 불리는 다윗도 그 죄를 들춰내고 선지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용 안 할 것 같으니까 나단이 와서 뭐라 그래요? 비유를 말하잖아요. 양 소유를 많이 가진 사람, 단 한 마리 가진 사람. 한 마리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부하잖아요. 그렇죠? 부하의 아내를 뺏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하 죽이고 못된 놈.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이 처음에는 자기인 줄 모르고 그 양 비유를 하니까 그 놈은 죽여야 된다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다윗이 나단이. 근데 용케도 그 말 들을 때 기분 나빠하지 않고 무릎 꿇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윗에 보면서 여성들이 많이 분개하죠. 특별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여성들이 분개하는 당연하지 말이야. 저런 놈이 무슨 성군이라고 하냐고. 그러나 좀 더 보면 감정을 좀 뒤로 하고 보면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왕이 아니라도 그렇게 죄를 범하면 여러분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회개하고 이게 중요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에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마라. 용서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다 멋대로 살면 누가 보장해요? Who knows? 누가 당신의 미래를 운명을 알 수 있느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창조의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이 40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26절 보고 나머지 이제 오늘 정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26절
보도록 하죠.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완전하신, 우리 찬양으로도 완전하신 주,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식에서 능력에서 우리를 공급하시면서, 그렇죠? 우리 해방과 자유를 주시면서도 여러분 완전한 겁니다. 우리는 조그만 여러분이 이제 그 경험을 갖고도 감동을 해요. 감동을 해요.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꽃감 먹고 이 설사가 나왔잖아. 우리 한 집사님 얘기. 자기는 그 처음 경험하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런 일은 허다하게 많아요. 이제 앞으로 많이 누리세요. 여러분 우리 허다하게 누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꽃감으로 뭐 설사가 나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자연물로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지식을 제가 주신 것이고, 저는 모르고 전했는데 본인이 바로 먹으니까 이제 이 속이 편하게 되었더라 하는 얘기인데, 정말 하나님 행하시면 오묘합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기도 하고, 성경은 병이 심한 곳에서 여러분이 이제 고침 받으면 은혜가 더 큰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상황에 지금 심각하다고, 여러분 어렵죠, 심각한 상태가. 그러나 그 심각성을 이겨내고서 여러분 승리하신 경험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더 크잖아요. 자,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이시느냐? 27절 보도록 하죠. 야고바, 이게 이제 본론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누구신가? 야고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 벗어난다 하느냐. 한 절 더 보세요. 그 다음에 28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쭉 하면서 뭐냐면 이제 그 오늘 설교 제목을 삼았는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듣지 못하였느냐.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이 여러분 모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였느냐? 아직도 모르냐? 아직도 듣지 못했느냐? 여러분이 책망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를 그렇게 잘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몰라? 하나님 누군지 몰라? 아직도 듣지 못해서? 그러면 이 책임이 누구한테냐면 영적 지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왜? 죽은 하나님 가르쳤으니까. 성공 얘기만 했으니까. 행복 얘기만 했으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공 필요 없다는 얘기가, 행복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기도는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을 누리면서 행복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부가적인 얘기예요. 보너스 얘기예요. 우리 삶의 보너스 얘기예요. 근본은 그 얘기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누구신가를 계속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어느 때부터 교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 주목해 보세요. 성공 스토리가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건강 이렇게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행복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질이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 자체가 우리에게는 뭐 수없이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 귀에 그 딱지 박힐 정도로 우리 개척교회 하면서부터 7년 반 동안, 그리고 제 설교에서도 심지어 여러분 메시지 받으면서도 꼭 잘 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오늘도 이번 주에도 지금 우리 화요일인데 어제 오늘 중에도 여러분 기도 메시지 받은 분들 중에서는 쭉 가다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나와요. 그 나라를 누리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신앙 수준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 성공과 여러분 이제 이런 건강이라든가 이런 여러분 이제 그것들은 뭐 행복은 그냥 누리는 거예요. 부가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인 이야기를 가지고 그걸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교회라고 하는 제도는 살아있는데 거기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말이 뭐냐? 경건의 모양은 능력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사단의 권세에 여러분 처절하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죄 앞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정한 하나님 누구신지 가르쳤고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가르쳤다면 어떻게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냐? 죄의 권세가 무너지자 말이야. 왜? 한없이 타협하는. 왜? 성공을 위해서. 더 행복을 위해서. 교인 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 교회가 악을 허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악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냥 묵과합니다. 악에 대해서. 세상 나라예요. 세속주의라고 말합니다. 기복주의라고 말합니다. 성공주의라고 말합니다. 교회 모양은 있으나 교회가 아니에요. 클럽이에요. 클럽. 죽은 교회, 죽은 교회. 우리는 죽은 하나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얘기를 나눠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 임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여러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거요. 그러면 뭐 교인 수 관계없어요. 헌금 관계없어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완전하신 분이신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님이신데. 창조주님이신데. 얼마 전에 그 헌금을 한 분이 수백만 원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걸 이제 그 은행 보면서 되게 잘못 알은 거예요. 이게 그 계좌번호인데 계좌번호 앞에 있고 뒤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농협 같은 7일 얼마 하다가 그거만 나와. 그거만. 근데 이름을 안 쓰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백만 원이 헌금이 된 거예요. 그 나는 또 어떤 분이 나중에 밑에 보니까 같은 번호가 있어서 이게 같은 은행이 아니냐 했는데 오늘 발견했는데 뭐냐면 그게 아니고 그거는 앞번호고 뒷번호까지 가야지 완전한 번호가 된다. 그 사람 아니라고. 본인도 아니라고 말하고. 처음에는 이제 그 번호가 비슷해가지고 거긴 줄 알고 감사하다 그랬더니 뭐요? 나 안 했는데 헌금. 근데 전에 이제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보면서 한 분이 그 메시지를 남겼어요. 오늘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계좌번호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헌금 보낸다 하니까 당연히 뭐 계좌번호 이제 적었는데 그분이 아닐까 싶어요.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이 필요하면 지금 뭐냐면 미확인 누군지 몰라. 물론 뭐 그동안 헌금한 분들은 뭐 수천만 원부터 하여튼 1억 가까이 한 사람도 있고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이게 우리는 빈손이지만 자,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고자 하면 그게 우리 필요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이제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7년 반 동안 이걸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 이번에 미국에서 우리 중보자 이제 1박 2일 우리 게스트룸에 있다가 교제하고 갔는데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 월드미션 프로인데 총 기도 디렉터예요. 전사님인데 굉장히 수십 명 관리를 하면서 하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월드미션 프로 때 5개국에 여러분 1년에 거의 10억 최소 기본이 10억이에요. 건축비 빼놓고 10억 이상 선교비가 들어가는 이 선교를 이제 하고 있는데 재정 못해서 이게 어떻게 다 이루어지느냐? 이 기도예요, 기도, 중보기도. 그러니까 제가 환영해서 같이 이제 지난 이제 2, 3년 동안 교제하면서 알게 되어서 같이 이제 계속 이어가는데 우리 교회 기도 제목도 이제 그 달라스에 있으면서 미국과 한국에 한 40명 이상 중보기도 팀에게 이제 기도 제목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목사님 보니까 김평우 선교사님 보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이제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뭐 하나하나 제가 뭐 지금 우리가 설교 지금 이제 그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하나 설명하지 않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알지 못하는 듣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분이 영원하시고 또 창조하시니시고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그러면서 피곤한 자에게 이렇게 나오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그리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와 장조 너무 쓰러지되 그런 결론 31절 보겠습니다. 31절을 크게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 결국에 중요한 게 뭐냐? 이런 하나님 여호와는 창조자잖아요. 악망하라. 먼저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우리 화요말씀 집회는 명철과 아까도 막 이렇게 지식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정말 흥미로워요. 정말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니까 어제도 이 바오밤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이게 구글이 나한테는 이제 이 해결사예요. 지식의 해결사, 구글이 바로 나오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고민하지 말 찾아봐. 왜 바오밤 나무를 보게 했는지. 처음에는 막 이렇게 그 다른 해석으로 막 이렇게 영적 해석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것도 의미는 있었어요. 개인 문제니까 그 얘기를 안 하고.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난데없이 여러분 이제 이게 옛날에 제일 놀란 건 뭐였냐면 개나리꽃이. 개나리꽃이 여러분 이 어지럼증에 여러분 아주 특효약이라고. 처음에는 황당한 거. 개나리꽃 어쩌라고 하나님. 의사에게 지금 같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세종시 김원장님. 다른 사람이 처방하고 자기는 처방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 지식은 확실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에 놀란 게 뭔지 알아요? 대나무 잎이 이게 개나리꽃은 이제 그 어지럼증, 대나무 잎은 부종, 여성들 부종 났는데 특효약이더라. 물론 그것만 먹으면 안 되고 의사가 처방을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마음 놓고 그것을 이렇게 환우들한테 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그 주치의가 처방하면 받으라. 근데 이제 보통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한방이라도.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세종시 김원장은 또 처방을 해서 지금 특별히 부종 쪽에 집중해서 처방이 받고 강원도에서 여러분이 봉화에서 지금 이제 해결을 받고 서울에 또 우리 노지사님도 지금 이제 암 치료하면서 곧 이제 이 부종 치료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무한하시니까 제한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지금은 치유 집회니까 치유 얘기를 중심으로 하지만 아까 잠시 제가 재정 얘기도 했잖아요. 재정 얘기도. 하나님이 우리 건강도 하시고 재정도 하시고 환경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생활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우리가 이뤄가면 그게 뭐냐? 여기서 이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은 뭐예요? 영어로 wait for,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냥 기다려요? 아니요. 하나님만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이 앙망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그러면 하나님 앙망했느냐? 다니엘이 사자굴에 위협이 있지만 그는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를 여러분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여러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고난 안 따르냐? 아니. 바울도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바울을 부르시면서 그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래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건 마땅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당해도 그 일을 여러분 이제 감당하고 우리도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다니엘 고난 그래도 사자굴에 여러분 이제 같이 있잖아요. 사자랑 같이 한밤을 지냈잖아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만 앙망 바라고 기도했더니 사자 입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동트기 전에 황제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나타나서 이제 이 바벨론 황제가 나타나서 다니엘아 하면서 너 아직 안 죽었네. 살아있느냐? 예, 살아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에게 빨리 풀어줘라. 그리고 이 다니엘을 참소한 놈 누구야? 그래서 이제 불러다가 그 가족까지, 그렇죠? 가족까지 다 사자굴에 넣었더니 사자굴에 닿기도 전에 그들이 사자들이 점프해가지고 그렇죠? 그들을 다 뼈를 부러뜨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이 있느냐 고난당할 수 있어 괜찮아요. 아플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면서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 생활을 시작 중인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뭡니까? 그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다리라. 그 실천자가 누구냐? 실천자가 바로 다니엘이었다. 물론 다니엘만은 아니죠. 그렇죠?
에스라도 있었고, 그렇죠? 또 이제 여러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도 있었고, 모르드게도 있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쭉 이제 성경에 여러분 이제 이 포록 이후에 성경에는 이제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 이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 봅시다. 이런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오늘 계기로 하나님 누구신지를 여러분 아시고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먼저 말씀을 주셔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이제 기도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았사오니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주여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니 강건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제 들었사오니 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 정말 창조의 주님이시고 불가능이 없는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임을 깨달아 알면서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지 앙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싸우니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가운데 다니엘처럼 기도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창조의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이 전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함께 하시며 지켜 주옵소서. 이어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기도는 짧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각자 연약함을 놓고서 이제 연약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제가 이제 어제 받은 그 비전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 모든 병을 치료하시지만 하나님의 손과 능력은 끝이 없음을 경험하기 원하는 자. 본문도 그렇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과 그리고 능력은 끝이 없음을 경험하기 원하는 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 베푸시기를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딱 들을 때에 예배된 자는 이미 알아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그 예고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시지만 음식을 먹지 못해서 지난주입니다. 69차 음식을 먹지 못해서 지금 이제 어려운 사람 다시 음식을 드시고 회복되기를 축복했어요.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사실 제 마음에는 어떤 그 사람이 생각나는데 전화를 하니까 실상은 그분이 아니고 이게 우리 생각과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를 후원하시고 기도하시고 출입하시는 권사님 남편 장로님이었어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또 이 권사님 가정에 은혜를 주시는구나. 개척교회를 한번 세워보려고 남들 다 여러분 그 반대하고 무시하고 원래 개척교회 다 무시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는 권사님 볼 때마다 마음에 어머니 같고 나이 차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머니만큼 될 만한 나이는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이제 제가 늘 이렇게 사랑하는 존경하는 권사님인데 장로님이 고령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면서 다음날 바로 죽을 드시고 지금은 밥을 드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증거예요. 이 증거. 아까 서론에서 말한다는 게 제가 잊고서 지금 마침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하나님의 손과 능력의 제한이 없음을 경험하기 원하는 것. 지금 감동이 온 사람 여러분 승리한 겁니다. 이미 응답 받은 겁니다. 응답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머리부터 발끝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축복하면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이르러서 환부에 손을 대시고 지금 아직도 이제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 아버지 어디든지 간에 관계없이 주님이 손을 터치하고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머리 명한다. 지금 손을 터치하고 있는 머리부터 목에 그리고 이제 다리에 이리까지 발바닥에 이리까지 뒷눈에 이리까지 발등에 지금 신경이 풀어질 부분도 있는데 모든 지금 각 부분마다 연약함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주여 들어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이제 선포의 시간인데 오늘도 현장에
몇 분들이 또 지금 우리 저희 생방송에 9분이 또 이후에도 또 따로 시간에 달리해서 형편에 따라서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함께 참여해들이 지금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이르러서 온전한 회복이 따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긍휼을 베푸사 아멘으로 하답한 자들 가운데 주여 지금 임하소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그 하나님 손이 짧지 않고 능력이 제한이 없음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주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의 역사하심이 오늘 아버님의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머리에 종양이 있는 우리 지사님 종양은 점점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또 더불어 이제 파킨슨 근원된 이 뇌의 지금 부분이 다리 마비된 한 형제의 근원인 뇌의 문제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는 때가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또 갑상선 때문에 지금 함께 지금 영상으로 매주 참여하면서 그러나 지금 거의 회복이 된 것을 믿음으로 화답하는 우리 경주의 귀한 우리 참으로 전사님 완전 회복이 따르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강건하사 또 눈에 우리 오늘 이제 오지 못했지만 눈에 지금 문제를 부담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이제 서울의 김안과 우리 최고 안과에서 이제 처방을 받고 왔사오니 3개월 동안에 완전한 회복이 따르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우리 어머니들 여전히 현장에도 나와 있지만 이 목으로부터 해서 어깨 위에 등으로 허리에 이르까지 있는 모든 피로 증후군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주님 지금 임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딸 가운데 임하여 줘서 이 머리 목부터 시작해서 어깨로 등으로 그리고 이제 좌고리까지 완전 회복이 따르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주님 임하소서. 확실한 참으로 오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창조의 주님을 경험하는 이 밤이 이 시간 되기를 소망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또 오늘 아버님 참으로 안전사님 오셨는데 갈급한 마음으로 지금 아버님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주여 지금 임하소서. 우리 안전사님 지금 이제 머리부터 지금 특별히 상체 부분을 중심으로 허리까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어깨의 문제 또 더불어 이제 허리의 문제 모든 지금 부작용들은 떠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지금 아멘으로 하답하기 싸우니 여정을 붙으시며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또 아버님 무엇보다 이제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암 환자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일민이처럼 거의 회복되어서 지금 완전케 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아직도 부작용이 일부 남아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포항에도 있고 아버님의 세종시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는데 또 더욱나나 재발되어서 지금 사투를 벌이면서 매일매일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귀한 집사님까지 한 명 한 명 모든 이제 몸속에 남아있는 암세포들아 이제 몸체로부터 분리되어 몸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이미 이런 역사들이 이제 여러 명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 아직도 몸에 암세포가 남아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은 몸체로부터 분리되어 몸 밖으로 암세포는 100% 이제 배출될지어다.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그 암세포라는 모든 부작용이 떠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하나님의 권능을 임하여서 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이여 함께 하시고 강건하시고 나오며 특별히 모든 이 암세포로 인한 부작용들 소멸되기를 어지럼증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우리 여성들 림프 부종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완전케 되기를 근육, 신경, 조직 완전히 이 암세포 영향에서 프리되어지고 완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장기능, 위기능 또 이제 모든 지금 위벽에까지 이제 온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또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염증 때문에 만성 위염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장염, 기타 이제 염증이 몸에 있어서 대상포진 등에 이르기까지 염증으로 인한 영향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특별히 우리가 최근 집중일과 기도하고 있는데 척수염으로 해서 고생하는 또 한 분이 있는데 주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나갈 때에 이제 몸을 마비시키거나 또 이제 약화시키고 있는 또 힘을 이제 없게 만드는 척수염의 영향은 100% 소멸될지어다. 주님 아시나이다. 기타 모든 아버님의 사모로 이제 종이 다 선포하지 않지만 아시죠. 특별히 심장 기능 때문에 기도하는 분, 그것이 혈관으로 이제 연결되어서 심장과 혈관의 회복이 따르기를 원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우리 장로님 봉화의 심장 문제 풀어질지어다. 혈관 문제 완전히 뚫어지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그 밖에 모든 것들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안수기도와 또 아버님의 사모로 이제 전화기도로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증거는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이 화요 말씀 치유 집회는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이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며 지키시고
또 한 가지 남은 기도는 이 몸의 구주가 이제 아버님이 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또는 성장기에 일자목이 되거나 또 거북목이 되어서 그것이 몸 전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균형이 맞지 않아서 몸이 틀어져서 고생하는 분들, 그것이 또 허리에 또 이제 측만증이나 또 더불어 이제 디스크로 고생하는 분들 아시죠? 이 몸의 균형이 회복된 것을 예수 선포합니다. 뼈의 구조는 목으로부터 시작해서 발목에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는 모든 몸의 밸런스는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동차 이 일에까지 역사하시며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화요 말씀 치유 집회 함께하며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그리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미 알고 들음으로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그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릴 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실체, 치유의 실체, 리얼리티 내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갈망하는, 기다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현장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요. 영상 보신 분들 혹시 질문 있으면 저한테 SN 연락 주시면